예, 떠는 자들, 예. 처음에 떠는 자들이, 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바르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떨면서 그랬지만 대부분 또 유대인들은 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체계화하고 교리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 문제들 얘기하면서 뭐 저기 안식일을 뭐 병을 낫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병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낫도록 하게 하는 거는 또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해갖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병자 고쳤다고 그 저기 예수님을 고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그 형식화 돼가. 그 마침내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이제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오신 거예요. 14절도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했어. 이 말씀 자체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수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근데 이 말씀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하셨겠어요? 말씀을 전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친히 듣고 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에 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인간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인간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화에 관심이 있어요. 또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업에 관심이 있고 연애에 관심이 있고
먹을 거에 관심 있고 노는 것에 관심 있고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는 길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가갖고 인간 속에 전하지만 자기의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응접하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빛으로 와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불법 가운데 있지 않도록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50절에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흑암 가운데 불법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고 빛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너네들 그 상태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난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원하러 온 거다. 근데 마지막 날에 심판할 리가 있다. 마지막 때 심판할 리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심판할 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한다고요? 말씀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죠. 그죠? 합당하지 않으면요. 불과 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불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말씀이죠. 영생이신 이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쫙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입되는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취한 태도는 어떤 것 같아요? 똑같죠? 그럼 예수님 당시만 그러나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여기 예수님 믿는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흉내를 내는데 말씀 안에는 안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있는데 내 말에 거해야 되는데 거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에 참여를 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얘기는 그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네가 동참돼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이 어렵다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한테 그랬잖아요. 니네들도 가느냐? 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니까. 그가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진짜 소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 떠나지 않고 떨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처럼 믿는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정작 말씀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어요. 정작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오신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주님은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주님 돌아가시고 120명의 성령이 내리시고 그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돼 가잖아요. 교회가 형성이 돼 가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죠. 에베소 5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뭐가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갖고 이제 교회가 형성돼갖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죠? 티라는 게 스필로, 더러움이 없고 오점이 없는 거예요.
이 주름이라는 게 류티스거든요. 류티스. 이 류티스라는 말이 뭐냐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로운 자리에서 잡아당겨서 주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게 해서 주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자리 가운데서 그냥 잡아당겨 갖고는 주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대한 교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안 했잖아요. 그죠? 2장 3장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 왔는가 하는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자 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여기 속히 떠나란 말이 여기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속히 떠났다 그랬죠. 여기 또 속히 떠났다고.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깊은 소식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간소화된 복음이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게 사실 사복음서가 다 복음이거든요. 사복음서가 다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란 말이죠.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사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거든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8절 보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네, 이 온 세상에 전파돼 있었어요.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10절에 보게 돼요. 10절도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1절도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로마로 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 표현을 14절 15절도 읽어주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뭘 전해요? 이들이 복음이 없나요? 예수 안 믿나요? 지금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카탄겔로하고 아단겔로 얘기 많이 했죠. 표면적인 이해와 그 말씀이 그 내면 속에서 살아서 생명으로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광림교회, 지구촌교회, 사랑의 교회 유명해요? 순복음교회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바울사도는. 내 말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견고하게 그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응답하는 것과 그 복음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 로마서조차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못 가니까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이 로마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로마서가 몰라 뭔지. 로마서가 그 속에서 살아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거예요.